자,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죠? 저희가 추수감사절로 저희가 예배를 드렸었는데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침례 요한을 성경에서 두 모습으로 표현을 했었죠. 무엇으로 침례 요한을 표현했었냐면 흔들리는 갈대냐, 또 하나는 뭐냐면 부드러운 옷을 입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였냐면 사실 요한의 모습은 둘 다 아니라는 거였어요. 요한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고 또 세상에 편안함에 섞여 있는 상태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한 주님의 평가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의 삶의 열매였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침례 요한은 정말 짧은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해요? 그의 인생의 열매를 지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라고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언제나 우리 모두 다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각자의 추수의 때를 우리는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죠. 되도록 여러분 올해 건강하고 여러분 모두 장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믿으신다는 거죠. 자,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추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의 때라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우리의 삶의 열매를 어떻게 해요? 이제 드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시고 자랑할 만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번제는 5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속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유지 그리고 자신을 헌신하는 의미로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와 달리 제물에 있어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물에 가죽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해요? 몽땅 다 불에 태워야 돼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전번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죽이 보통 제물들을 보면 제사장들의 목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오직 가죽 외에는 제사장의 목도 없고 다 그냥 불태우는 거예요. 제물로는 뭘 드릴 수 있냐면 소와 양과 염소와 새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의 번제이면 사실 소의 번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은 다 새를 제외하고는 다 똑같아요.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원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붙어요? 흠 없는 수컷이어야 돼요. 다 똑같아요. 양이나 염소도. 새를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동일한 조건이 붙어요. 그러니까 번제에 있어서 가장 제물의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흠없는 수컷이에요. 마치 어떤 느낌이 있냐면 소제에서 가장 중요한 제물의 조건은 뭐냐면 뭔지 기억하십니까? 소제의 가장 중요한 제물의 조건? 고운 가루여야 돼요. 네, 거기서부터 다 시작하는 거예요. 튀기든 뭐 굽든 다 무조건 고운 가루인 상태여야 됩니다. 네, 사실 번제만이 아니라 화목제, 속건제에서도 동일한 조건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레위기를 하면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제사에 있어서 이런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나 조건들을 다 보면 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시청과 교제예요. 굳이 제사를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와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께서 시청과 교제로서 이렇게 다 복잡한 절차를 두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흠없는 수컷이라는 이 제물의 조건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시청과 교제일까요? 자, 먼저 흠이 없다라는 히브리어는 타미밈입니다. 타밈의 문자의 의미는 완전하다, 상처 입지 않다, 뭐 결백하다, 손대지 않다, 결점이 없다, 비난할 것이 없다, 순수하다, 경건하다, 뭐 죄에 정화가 되었다, 순결하다, 결백의 확증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떻게 하냐면 진짜 흠이 없는 상태예요. 자, 이 흠 없는 수컷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이 흠이 없는 수컷은 첫 번째,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제물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제물이셨냐면 흠이 없잖아요. 완벽한 제물이었어요.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는 그 완전함으로 우리의 죄를 단 한 번에 씻겨 주셨습니다. 자, 또한 흠 없는 수컷이란 뭐냐면 우리의 자세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자, 흠 없는 수컷이란 당연히 어떤 가치를 가집니까? 굉장히 값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흠이 없다라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흠이 없다는 말에서부터 동네에 치이는 일반 가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야 하는 굉장히 고급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요즘에는 이제 되게 이런 자세가 되게 가벼워졌어요. 옛날에는 되게 이런 것들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예배도 막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느낌처럼 절차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점점 자유해져 가요. 그러니까 정신은 여전히 남아야 되는데 형식은 자유한 건 맞아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정신마저도 가벼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요즘은 자꾸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대충 해도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세 이런 거에 생각 자체가 없는 시대가 점점 되어져 갑니다. 과거에는 너무나 과했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전통이라는 게 너무나 과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자유하기에 정말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자세인지를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헌금을 어떻게 드려요? 원래는 헌금 드릴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헌금을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릴까? 난 남는 것을 드릴까? 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장 좋은 것을 드리십니까? 아니면 남는 것을 드리십니까? 원래는 헌금을 옛날에 원래 어떻게 우리는 때 배웠었냐면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고 나서 그 다음에 지출을 원래 정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출할 거 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남는 거를 드려요. 그래서 막 하면 애들 학원비가 더 나가. 그럼 뭐가 줄어요? 헌금이 줄어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돈만이 아니라 돈은 우리의 인생을 대표하니까 우리 인생 자체도 어떻게 해요? 자세가 우리는 어느덧 자꾸 어떤 식이 되냐면 다 뺄 거 빼고 내 스케줄에 제할 거 제하고 나서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우리에게 어느덧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시간, 재능, 인생 자체를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진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가치 있는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흠이 없다라는 말에 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현실적인 문제에 입각해서 우리가 다시 질문해 본다면 왜 흠이 없어야 할까요? 여러분, 흠 없는 수컷이라는 것이 과연 어떨까요? 흠 없는 동물을 키워낸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그런 조건보다 이런 조건이 합리적이잖아요. 흠이 없다라기보다는 너희가 건강한 숫소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잖아요. 건강하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잖아요. 덩치도 있어 보이고 힘도 있어 보이고 딱 좋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건강하게 키우는 게 쉬우냐? 사실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이야 뭐 예방주사 맞을 것도 많고 잘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옛날엔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건강하다는 것에 가치가 없을까? 아니요, 건강한 것은 여전히 가치가 있어요.
건강하게 키운 것 자체도 어떻게 해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것도 분명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한우 1등급으로 키워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면 되는데 정성도 가치도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훨씬 더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흠 없는 것이에요. 또 수컷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값진 동물입니까? 그래서 제사를 볼 때 차등을 둘 때 가장 고급진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숫소예요. 가장 부자들이 드릴 수 있는. 보통 가축을 기르는 가정, 나라와 지역을 불문하고 번식을 위해 암컷을 많이 보유하고요. 우수한 수컷은 소수로 특별히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수컷은 굉장히 귀한 가치를 지닌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소의 경우만 아니라 다른 가축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수컷을 따로 드린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려운데 뭐가 더 붙어요, 조건은? 그렇죠. 흠이 없어야 돼요. 이건 난이도가 훌쩍 뛰어올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흠 없이 가축을 키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흠 없이 가축을 키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어떻게 해요? 자녀를 키워도. 그래서 우리 애들이 흠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꿰맨 자국들도 있고 상처 흉터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우리가 애지중지에 키워도 흠이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다 이 흠이 있어요. 하물며 애완동물도 흠 없이 키우는 게 쉽지가 않은데 과거에 누가 소와 양과 염소를 집에서 키우겠습니까?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방목이잖아요. 또 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냥 먹고 키우는 게 아니라 소는 뭘 해야 되냐면 일을 해야 돼요. 자, 흠 없이 과연 키울 수 있을까냐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어쩌다 수많은 수소들 중에서 딱 한 마리 흠이 없는 것이 나올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보면은 번제의 제물로서의 수소예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뭘 해야 돼요? 다 번제를 드려야 돼요. 또 어떻게 해요? 번제가 한 번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엄청난 많은 번제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다 드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양이든 염소든 소든 다 어떻게 해요?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흠 없는 수컷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한 몇천 마리 키우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흠이 없어.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해요? 수시로 가서 또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필요할 텐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그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라라는 의미로서 흠없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나는 흠없는 것이라 얘기하지만 너희가 내 맘 알지? 너희가 제일 좋은 거 그냥 갖다 바치라는 뜻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그냥 퉁치시는 걸까요? 아니라고 하면 흠 없는 숫소를, 수양을, 수염소를 키우는 게 그렇게 수없이 많은 양의 가축을 키워내는 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너무나 이게 실력이 대단한 사람들 앞에 설교하면 이게 힘들어.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 하나님이 흠 없는 것을 요구하는 건 퉁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재물의 조건이에요. 진짜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 흠 없는 것을 우리가 키워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예요? 흠 없는 수컷을 키웠다면 그것은 사실 어떻게 해요? 수없이 수많은 가축들을 어떻게 해요? 흠 없는 숫소를 내가 순양을 수염소를 키워낸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불가능을 가능케 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한 게 아니라 결국 뭐가 어떤 의미가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흠 없는 가축으로 키워
내셨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흠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흠 없이 키울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흠이 없다라는 조건을 무자비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너희가 알아서 반드시 해내야 되는 난이도를 하나님이 문턱을 높여놓으신 게 아니에요. 냉정하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요? 흠 없는 재물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간섭하시고 그들을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흠 없는 가축을 주신 이유가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시장에 나가서 비싸게 팔아먹으라. 너희가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분명한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떤 목적이에요? 제사의 제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말은 또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라는 어떻게 해요?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흠없는 가축을 주셨고 그러나 내일도 하나님이 또 흠없는 가축을 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는 대단한 신이니까 너희가 비싼 거, 힘들고 키운 거 나한테 받죠. 왜냐하면 나는 위대한 신이니까. 이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경험해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진정한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3절에 어떤 제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그런 이들이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되게 쉬워요.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되게 쉽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이 가지는 참 죄성이라는 게 이것을 자꾸 비틀어버려요. 인간이 가지는 그 합당함이라는 생각,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이것을 비틀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꼭 그래야 될까? 어차피 어떻게 해요?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 불태워버릴 텐데. 그렇게 흠없는 것을 위해서 내가 힘들게 노력할 필요가 있었을까? 어차피 다 불태워버리는 거잖아요. 안 남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요? 합리적인 거잖아요. 어차피 다 태워버릴 걸.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또 수컷이잖아요. 흠이 없잖아요. 수많은 이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간 내 노력과 수고가 어떻게 해요? 아까워지기 시작해요. 그 가치라는 게 아쉬워요. 야, 이거를 시장에 갖다 팔면 얼마나 더 고급할 텐데, 얼마나 더 좋을 텐데. 하나님도 내 삶을 아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그냥 이거 다 팔아버리고 하나님께 얼마큼 재물을 헌금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어떻게 해요? 주신 흠 없는 수컷인 거예요. 근데 재물을 드리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는데 그게 아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주셨는데 그 목적대로 하는 것이 점점 싫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이라는 것을 맞닿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 부딪히는 실제적인 문제가 우리는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요. 인정해요. 믿어요. 그것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알아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 인생, 내가 버는 돈, 내가 누리고 있는 건강, 내가 믿는 모든 시간 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해요. 모르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라고 하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 주신 건데, 알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매우 어렵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인생을 내놓는 게 힘들어요. 단서가 붙어요. 꼭 그래야 될까?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내가 이런 상황,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1조와 헌금을 기억하시죠? 결국 어떤 고백이 가장 근간에 깔리냐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가장 중요한 근간에 깔려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 헌금이라는 거는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져요. 시험거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꾸 어떤 식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수고와 땀을 삥 뜯으려 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느껴져요. 무엇을 내놓기를 원하고 자꾸 착취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이 거지도 아니고 강도도 아닌데 물질말이 아니라 내 시간을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자꾸 무엇을 요구하시는 게 싫어요. 그냥 나는 주일에 와서 예배드린 걸로 내 역할과 책임을 다 했다라고. 그러니까 약간 회원 같은 느낌이에요. 회원처럼 회비 11조 내고 회원처럼 어떻게 해요? 너무 잘 들렸어요. 와서 주일에 딱 내 역할 끝나면 나는 내 일주일의 삶은 자유다 라고 생각해 버려요. 시간을 드리는 게 아까워요.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 시간을 주는 게 가능한데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상관이 없어요. 내게 주신 달란트, 재능도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을 점점 어려워해요. 시키면 그래서 억울해요. 결국 무엇을 말해주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직은 아깝습니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랬으면 10의 10을 다 내놓으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데 그러라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과 물질과 인생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거두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가치 있는 흠 없는 것들을 드리는 것들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자꾸 생각해요. 흠 없는 수컷을 드리려고 하니까 내 물질과 인생과 시간을 드리려고 하니까 억울해요. 아까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다른 사람은 아닌데 왜 나는 꼭 해야 될까?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좋은 것을 갖다 팔면 얼마일 텐데 이것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더 많은 것을 거둬들일 수 있을 텐데 그 시간에 내가 다른 일들을 하면 내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수고한 것을,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지금 이런저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지극히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이 된 생각에 빠져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중심이 되면 그게 인본주의예요.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에 빠져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하냐면 목적을 상실해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되는 거죠. 당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은 싫습니다. 내 물질과 내 시간, 내 인생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건 내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 수고와 땀으로 얻어낸 겁니다. 나의 땀으로 만든 흠 없는 수컷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웃긴 건 뭐냐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헌신하기 위한 제사요, 예배이잖아요. 그런 주제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정작 우리 자신이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안다면,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진짜 인정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흠 없는 수컷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흠 없는 것을 아까워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라고 나에게 주신 거니까. 그 목적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 말은 또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내가 개입해서 만들어갈 거라고 말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건데, 그것을 믿는 건데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무엇을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냐면, 왜 기독교가 자꾸 실력이 떨어져 가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어떻게 해요?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 배짱이잖아요. 믿음은 배짱이거든요. 그 깡다구가 없어져 가요. 그러니까 점점 세대가, 기독교가 말씀은 차고도 넘치고 교회도 넘치는데 실력은 어떻게 하냐면 점점 더 오히려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흠 없는 수컷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냐, 내가 믿지 않냐가 드러난 증거입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는 것에 멈출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신앙은 반드시 병들어 버려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부패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에서 뭐로 나가야 되냐면 믿는 것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게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드러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게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흠 없는 수컷을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은 진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믿음이에요. 그때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드리지 않을 때 내 마음속에 수많은 변명거리가 이유가 있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이 이것이 가능하냐? 아니죠. 가능하지 않아요. 모를 수도 있고요. 아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당연해요. 그런데 항상 신앙은 뭐가 문제냐면 성장하지 않을 때가 문제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성장하지 않을 때. 자녀가 성장을 안 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성장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교회를 다녀도 성도가 되어도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믿음은 병들었다라고 밖에 말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본주의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삶의 근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이 무엇을 찬양할 수 있으면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무엇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예배는, 제사는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냐라는 거예요. 흠 없는 것이 억울하겠습니까? 아깝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거둘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얻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 수고와 땀이 내가 생각하는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목적을 가지시고 다 그 수고와 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어렵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결혼식에 우리 가끔 갈 때 다른 사람은 축의금을 요즘은 온라인으로 다 송금을 하지만 그 전에 어떻게 해요? 못 가면 누구한테 전화해서 누구야 나 계좌 이체할 테니까 대신 해줘라고 하잖아요. 나에게 100만 원을 맡겼어요. 그럼 100만 원을 가서 결혼식장에 내놓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죠? 왜 쉬워요?
내게 아니잖아요. 그러라고 잠시 맡긴 목적이 있는 돈이잖아요. 그냥 어떻게 해요? 전달해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까워하고 침을 흘린다면, 억울해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코요태, 누구더라? 신지 말고, 김종민 말고, 백가, 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열심히 부주를 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주가 하나도 안 간 거야. 매니저한테 맡겼는데 매니저가 다 그 부주를 먹어버린 거야. 그래서 욕은 실컷 먹고, 부주도 안 했으니까. 그 매니저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다른 사람들이 백가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잖아요. 남의 돈을 맡긴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욕을 먹는데, 남의 돈을 맡겨서 전달할 뿐인데 그것조차 되지 않는다면, 그것조차 아까워한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흠없는 수컷이라는 그 귀한 가치가 우리에게는 아까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에게 그것을 전달할 뿐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배려였잖아요.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사람은 그 은혜에 넘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잖아요. 더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 배려였어요. 근데 그것에 시험이 들어버려요. 너무나 상식적인 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을 허들을 높여놓은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에 하나님이 믿음을 두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에 넘어져 버립니다. 증명을 못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억울하게끔 벼랑 끝으로 몰아넣어서 너의 신앙을 증명해, 너의 믿음을 증명해 내야 돼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정말 축의금을 맡기고 결혼식장에 가서 내달라고, 전달해달라고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는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엄청 이야기를 하고 때론 감격하기도 해요. 그런데 정작 믿음은 다른 내용이 되어져 버립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한 것과 믿음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인생에 그 가치 있는 것들을 내어드리기를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믿지도 못하겠고 하나님이 또 하실 거라는 것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가 어찌 가치 있는 것을,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원래 그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목적대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번제는 오늘날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 그 중심은 여전히 우리 예배 가운데 성도된 자의 삶 속에 여전히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치 있는 것을, 너의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러잖아요. 그리스 신화나 다른 종교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것을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놓으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아들이에요. 마지를 내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는 위대한 신이니까. 너의 믿음과 신앙을 그렇게 증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줘야 좋은 일을 해주고 가치 있는 일을 해줄 거라는 그런 저급함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사실은 흠 없는 수컷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보면 우리의 믿음을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고급한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이 있는 예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흠 없는 재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예배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점점점 이게 음악에서 이게 뭐죠? 점점점 줄어져 가는 거? 작아져 가는 거? 다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 없는 재물이 그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이 있는 예배와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의 향기로운 그 냄새, 재물이, 향기가 이곳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살다 보면 어려운 시기가 아닌 적은 사실 우리는 별로 없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돈도 벌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고 늘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들어오면 또 나갈 곳이 반드시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는 상황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건지 믿는 건지 자꾸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혹시 하나님을 맡긴 것을 자꾸 아껴 할까? 내가 자꾸 챙기려고 할까? 수많은 이유와 토를 달고 있을까? 내가 그러지 않고 있을까? 혹시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까워하고 있지 않을까? 보세요. 내 믿음을 거짓으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에게 흠 없는 것들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래야 우리는 자꾸 노력해야, 자꾸 인지를 해야 우리는 흠없고 가치 있고 원하시는 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앙은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자연스럽게 교회 오래 다니면 믿음이 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다 쓴뿌리가 되었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자꾸 인지해야 돼요. 내가 봐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믿음은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흠없는 재물 그리고 믿음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치 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예배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각자 여러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겠지만 어떤 인생을 또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셨고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가치 있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믿음, 그 흠없는 수컷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